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매 주일마다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심을 예배를 통하여 느끼며 체험하며 평생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비록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 귀한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성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다 함께 나와 예전처럼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6절에서 31절 그리고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5절에서 39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시험철이 다가와서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쁘고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그것에 빼앗기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그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 꼭 붙잡은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드린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은 아프리카의 종교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지역에서 주로 믿는 종교를 표시한 것이죠. 보다시피 남쪽은 기독교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북쪽은 이슬람교가 주류 종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남부 아프리카는 유럽이 대항해 시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남쪽 아프리카를 지나가면서 선교를 시작을 했고 이제 잘 알다시피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식민지 제국주의였던 나라들이 대부분 또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의료 선교에 힘썼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도 당연히 기독교이겠지만 의사이기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루터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북쪽은 보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이 이슬람교가 확장이 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거의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 보면서 좀 특이한 점 좀 못 보셨나요? 바로 저 푸른색 속에 파고든 빨간색이 하나 보입니다. 빨간색이 저 푸른색 속에 하나 쑥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건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지역이 저렇게 기독교 국가로 저 이슬람화된 지역 가운데서 저렇게 남아 있을까요?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왜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왜 지도가 이렇게 생겼지라는 것을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고 있잖아요. 이 내시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역사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세계사 이야기도 그 안에 담겨 있죠. 기원전 120년경에 악숨이라는 지금의 홍해 연안의 어떤 지방에 있는 도시를 근거로 악숨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홍해는 이집트와 페르시아 제국을 잇는 아주 중요한 교역로였어요. 그 교역로를 장악하고 중개무역을 하면서 아주 큰 이익을 얻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국가로 세워졌는데요. 이 나라,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2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서 스바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을 아주 예전에 세워졌던 왕국을 의미를 합니다. 옛 왕국의 이름이 스바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그 땅 가운데 많은 왕국들이 이어져 왔는지를 따질 때에 바로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이 왕국들이 이어져 왔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에디오피아 지역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전하실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준비가 있었고 어떤 예비함이 있었는지 읽지 않았던 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야기들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확장되고 많이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 부흥함에 있어서 이제 유대 교회에서는 그냥 한동안은 관망하고 있다가 잠시 이렇게 제자들만 불러서 혼내고 때리고 하는 정도에 머물렀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커다란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비롯한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있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특별한 케이스로 특별한 사례로 오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는 유대인들이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애초에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없었지만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빌립을 성령님께서는 또 다른 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광야로 가는 길가에
빌립이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빌립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끌려갔을 때에 막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빌립은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빼앗긴 채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지나가던 내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내시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보통 성경을 눈으로 읽지만 당시에는 읽는다고 하면 무조건 소리내서 읽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었겠죠. 소리내서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늘 내시가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 내시는 그 당시 악수만국이었는데 그 악수만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악수만국은 그것을 통해서 로마보다 더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왕국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슬람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기독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놀라운 지역이 됩니다. 신기하죠? 성령님께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 당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빌립은 늘 하던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늘 하던 일을 빌립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를 따라서 빌립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한 게 아니었어요.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빌립은 또다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갔고 두 번 다시 내시를 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역사를 바꾸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오늘 빌립이 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막 어떤 충만한 어떤 이상한 감정에 따라서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순종하려면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듣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때마다 막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쌓이고 쌓여서 이것들이 무엇으로 작용하냐면 바로 성령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할 조건 하나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묵상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귓가에 대놓고 막 크게 얘기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게 들린다 그러면 안 돼요. 예,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아주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보통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양심을,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의지를 박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의 기준이 되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소리들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말에조차, 그런 음성에조차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양심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 양심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도 또 죄를 보아도 무덤덤해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또 선한 사람들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음성들,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음성이 곧 성령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때로는 부담스럽고 무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뜻을, 성령님의 뜻을 따른 빌립이 한 일은 큰 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의 삶을 다 바쳐서 오랜 시간을 투자한 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믿는 이에게 세례를 주었을 뿐입니다. 늘 하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수천 년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린 하고도 잊어버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학업으로 삶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험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는
성적 받은 다음에 할 이야기고, 지금 열심히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정말 피와 살이 될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시간들, 그리고 공부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지식들이,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그만큼이나 성령님의 음성에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늘 청결하게 하고 양심에서 울려나는 소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또 바쁜 와중에도, 분주한 와중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정성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정성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열심히 학업 중에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귀한 만남들과 도움의 손길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학업하는 과정 가운데,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위암 땅 가운데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또한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함으로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화 주시고 또 악한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또 우리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들 위해 모든 삶의 자리들과 삶의 발자취들 위해 폭력과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미얀마 땅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와 계획들과 모든 비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또 시험 공부한다고 바쁠 텐데 힘내고 최선을 다하고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보다는 시간과 엉덩이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다음 주에 봐요.